네, 오늘 찬양, 네, 은혜로운 찬양, 네, 은혜가 충만한 찬양 시간이어서 감사했고, 찬양의 열기가 지금 막 아직까지도 후끈후끈합니다. 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의 이름들을 4절에서 아벨을 이야기하고 5절에서 에녹을 이야기하고 7절에서 노아, 8절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11절에서 사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라는 그리고 나그네라는 그 표현이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다가오고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은 객지라는 거죠. 그래서 타향이고 본향은 하나님의 품,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본향 찾는 자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안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홍동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고, 아침에 우리 윤재 형제랑 같이 버스 타고 출근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한두 명씩 꼭 탑니다. 그 중에 완전히 얼굴이 그냥 새카만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먼 곳에서 온 외국인. 어제도 이제 버스에 한 분이 아침에 탔길래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네팔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도에 있을 때 네팔에 잠깐 갔다 와서 저 네팔 거기 소나울리라는 곳에 갔다 왔더니 그러냐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참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뭐냐고 이렇게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고향에 이제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벌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식당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계획이 아닌 자신들의 본향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그 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참고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살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만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것이 아니라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지은 표현이 아니고 그 왼쪽에 보면 시편 39편의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미 고백한 표현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내가 떠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이기도 한데 히브리라는 표현 자체가 그 어원을 따져가면 그 방랑하는 나그네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 히브리인들의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그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를 방랑하던 40년간 광야를 방랑했던 그것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기억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홍해를 지나는 역사, 그리고 그 광야의 모든 세월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과정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것,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기도 한데 그 초막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계속 이주해서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때 참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를 걸어갔던 그때를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렇게 지나는 그런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저희 그 노인센터에 90이 넘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한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은 센터에 하루 종일 있지를 못하세요. 항상 점심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고향 결성에 버스 타고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하셔서 꼭 가셨다가 한 2-3시간 있다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그때 항상 이제 지팡이 하나 딱 잡으시고 그리고 허름한 배낭, 작은 배낭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지품을 넣고 핸드폰도 딱 집어넣고 모자 하나 쓰시고 뭐 잠바도 역사가 한 3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빛이 다 바란 잠바 하나 그리고 바지도 몇십 년을 입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지도 이제 그 빛이 다 바래져서 정말 90세라는 연세가 그 옷하고 그냥 다 어울려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항상 점심 먹으면
딱 메고 원래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를 보통 허락을 안 해주는데 그분은 워낙 이제 그래서 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하고 다 이제 상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이제 거의 매일 그렇게 다니시는데 이렇게 나가실 때 제가 이제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 나그네 같으세요. 네, 참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면 맞아 나 나그네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나그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행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이 하늘 공동체 안에 거의 이제 머물러 계셔서 여행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도 지금 엄청난 거리에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다 지구라는 같은 이 배를 타고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1년에 지구를 타고 여행하는 거리가 얼마인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보니까 9억 7천 킬로미터를 우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도는데 9억 7천 킬로미터를 1년 동안 돌더라고요. 그게 이제 1초에 200km로 달리는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200km 아니라 30km, 29.8km로 지구가 그렇게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거리가 속도가 그런데 근데 태양도 사실은 이 태양계도 은하계를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하계의 일부인 이 태양계도 이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태양이 공전하는 속도가 20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자세한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렇게 우주가 돌고 도는 그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그네로 그렇게 여행하고 있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나그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든 우리의 나그네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시편의 말씀처럼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이 고백.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인 것.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겪고 있는 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스토리와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 또 삶의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그 말씀 바로 위에 야곱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이집트 바로 앞에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지금 내 나이가 130세가 됐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조상들이 더 길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130년 이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험악한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곳에 그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